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조세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로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애굽의 재앙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이 바로에 가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는데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또 20절과 27절에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강, 완악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좀 다르겠죠. 의미는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다릅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말인데 사실 34절과 35절은 완악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다릅니다. 사실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34절에는 완악해 놓고 35절에는 완강 또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니까 그냥 완악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10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즉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할 때 이런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됐죠. 무거운 어떤 마음인데 좀 부정적으로 이 사람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장 20절과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때는 이제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속에서도 자기가 굴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밀쳐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베드, 하자크 이렇게 다른 말이지만 다른 히브리어지만 그 의미는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또 9장 34절도 여기서는 카베드입니다.
그런데 35절은 하자크 또 이렇게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완악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34절은 완강, 35절은 완악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좀 다른 말이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통 이 성경 기자는 같은 의미이지만 이렇게 좀 다른 말로 더 강한 어떤 표현들을 한 거죠. 반복해서 비슷한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그 주체가 바로죠. 바로는 스스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 것이지,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가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죠. 우리가 무슨 영화에 보면 신들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에는 다 신을 섬겼기 때문에 강대국의 신은 가장 강한 신이고 약소국의 신은 가장 약한 신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신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노예 신이죠. 우리가 3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노예의 신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밑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노예죠. 가장 약한 신이라는 거죠. 그 신이 와가지고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신적인 존재인데 그 노예가 섬기는 신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겸비하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말단 직원이 사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한테 꿇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지 이거는. 바로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로 밑에는 아무도 없죠. 바로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태양신의 바로 어떻게 보면 아들과 같은 존재인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모든 만인이 바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모세도 내가 왕 앞에, 바로 앞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누가 이야기를 해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왜?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예가 섬기는 신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죠. 단지 그것만 알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가? 바로 바로 가장 큰 그 권위의 압제하에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그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그 악한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불의한 게 아닙니까?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께 불의한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바로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는 거죠. 바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그건 아시죠? 왜냐하면 1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네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완강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메뚜기 때 이 재앙을 예고하죠.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이제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신하들이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바로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 바로 앞에서. 왜냐하면 애국이 망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애국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당신만 모릅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이해를 했어요. 사실 지금 쑥대밭이 됐죠.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온 땅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남아난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메뚜기까지 오면 이제 끝장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고 이제 협상을 하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이끌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가라 하지 않습니다. 다 보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의 어린아이들과 너희가 함께 가면 이것은 다 내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장정만 가라요. 장정만. 이건 무엇입니까? 갔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면은 바로가 그렇게 다 가는 것은 결국은 나쁜 것이라는 거죠.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정만 가서 섬기라 하면서 이제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결국은 협상이 결렬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 재앙을 불러 올립니다. 12절부터 이제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사용합니다. 바람을. 사실 이제 메뚜기 때가 어떻습니까? 바람을 타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풍, 그 당시에는 동풍이 거의 안 불죠. 메뚜기 때가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보면 서풍이나 혹 남풍을 타고 이제 메뚜기가 딱 오는데 갑자기 동풍이 바로 불어서 메뚜기 떼가 이제 한번 쳐들어오는 겁니다. 군대가 올라오듯이 메뚜기 떼가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그냥 시커멓게 덮으니까 어둠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채소들, 나무들은 다 먹어버려요. 우박의 피해에 의해서 살아남은 그런 것들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얼마나 피해가 심했으면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이제
그것을 딱 경험한 후에는 아차,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급히 불러서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내가 죄를 지었다,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때 바로 모세가 그러면은 바로시요, 우리가 다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재앙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 바로가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메뚜기 떼 재앙을 거둬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이 서풍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서풍은 루아의 얌 해가지고 바닷바람입니다. 바닷바람. 그래서 바닷바람을 불러일으키사 바로 홍해로 몰아넣으시죠. 이 홍해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얌 수프 해가지고 얌이 바다인데 수프, 떠먹는 수프가 아니라 갈대입니다. 갈대 바다로 이제 집어엽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은 홍해 바다 하는데 이 홍해 바다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규명된 건 아닙니다. 갈대 바다로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러서, 바닷바람을 불러서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흑암을 온 땅에 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바로가 섬기는 신이 누굽니까? 애굽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이죠. 라입니다. 라. 그런데 태양신이 섬기는 곳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태양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고센 땅에는 환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어요. 손을 더 넘어가지고 움직일 정도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둠이, 요즘은 이렇게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다 볼 수 있지만 산에서 어떻습니까? 길을 잃으면은 칠흑 같은 어두움에 별도 없다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의 어둠이 몰아닥치니까 이제 또 모세를 부릅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라.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제안을 했습니다. 소와 양, 이건 무엇입니까? 생계지요. 그들은 가축을 키우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바로 앞에 갑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아니 당신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제물을 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담대합니다. 처음에는 위축돼가지고 나는 못 갑니다 했던 이 모세가 이제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을 완악하게 하셨죠.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협상 결렬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본 날은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보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벌벌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버려요. 굉장히 담대하죠. 처음에는 정말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니까 이제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앞에 맞서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강한 애굽의 왕과 그 히브리 노예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모세가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죠. 어떻게 왕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죽이지 못합니다. 왜? 모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재앙 남았죠.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온 땅에, 애굽 땅에 곡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약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두 손들발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애굽 왕 바로의 그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떤 주권자들의 권위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겸비케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뭐 어떻습니까? 유명한 어떤 목회자들 보면 또 쓰임 받은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어떻습니까? 거부하죠.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분명히 회개할 길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시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게 보니까 자연현상.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적이 있죠. 제 아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를 가질 것인가. 모세는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무엇인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신자 참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부했죠. 담대히 저항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나를 알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잘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시고 완악케 하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와 또 그 신하들과 온 애굽 백성들과 온 땅에 알리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알려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사는 모든 삶 가운데서 또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삶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시야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